성경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재를 곳이라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 향단 그림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각목에다가 그 안과 박을 금으로 입혀가지고 저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저기 특별한 것은 그 양 네 모퉁이에 뿔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것을 이제 저렇게 만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뭘 배워왔는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막의 전체도죠. 성막은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문이죠.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뭘 만나요? 이제 성막뜰로 들어가는데 성막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여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은 저기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번제단을 보겠습니다. 자, 번제단에서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저기에서 드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짐승을 양을 희생시켜서 저기에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 저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모형이다. 또 저기에도 뿔이 있다 그랬죠. 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물두멍을 공부했죠. 물두멍.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사역을 하고 반드시 물두멍에서 너의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번제단이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라면은 성소는 천국이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내부도입니다. 성막은 세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성막뜰이 있고요. 그 성막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에 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공부했죠. 떡상이, 성소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앞에 맞은편에 금등대는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떡상과 금등대를 서로 마주보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이 그 향단이에요. 향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그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이제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향단이라는 것은 뭔가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분향단은 쉽게 말하면은 향불을 올리는 곳인데 그 향은 뭐냐? 향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또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러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쏟아놓는다. 그러면은 그 보좌 앞에 올려진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채워야 할 금향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향로가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향로는 내가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기도를 드릴 적에 어떤 사람은 단 1분만 기도를 드려도 또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번만 불려도 그 금향로가 채워져서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생을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생을 금향로를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 성소에 있는 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떡상. 그 다음에는요? 금등대. 그 다음에는요?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금등대는 성령의 역사예요.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또 내가 몸으로 봉사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또 내가 기도로 봉사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는 얻어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받고 내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물질로 봉사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면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기도로 봉사하면은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자녀를 얻을 수 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결단코 상을 주리라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결단코 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또 길을 가다가 거지에게 돈 일부를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비록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적에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은 물론 보상을 다 받지요.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할 적에 자기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무효이고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건 영적인 일인데요. 각자의 집이 다 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집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천국의 집은 땅에서 행하는 선행이 자료가 되어서 천국의 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땅에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천사가 다 받아서 하늘에다 올려줘요. 그러면 하늘에서 집을 짓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잘 지어져 올라가요. 그러다가 내가 분을 낸다든지 내가 화를 내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죄를 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그냥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리면 집을 짓는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놔버리면서 한탄을 하죠. 집이, 내가 지어 올라가는 집이 또 무너지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네. 그렇게 집이 무너져 내버려요. 다 무너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고 선행을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집이 다시 보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일인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향을 날마다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는 그 법과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향을 만드는 데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규정을 지어주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 자, 몇 가지의 향품이 나왔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소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자, 몇 가지죠? 첫째, 소야향에다가, 두 번째, 나가야향에다가, 세 번째, 풍자향에다가, 네 번째, 유향에다가 그것을 똑같은 비율로 섞어야 한 가지 더 가미했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가미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이들 향은 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특성과 같아요. 소야향의 재료는 그 시리아 지방에서 생산되었는데 그 재료에서는 향나무와 같은 향기가 참 났습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에 마귀는 질식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꽃은 억지로 향기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옛날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기도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사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아들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나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을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다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일을 하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다 말씀을 해요.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지만은 내가 한다면 하지만은 너희들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다. 그 다음에 낙엽향이 있습니다. 낙엽향은 바다에서 사는 그 연체동물의 껍질로 이걸 지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타면은 그 쏘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성막 주위에는 쥐나 벌레나 뱀이나 짐승이 가까이 올 수 없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적에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막아서 다 막아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자향이 있습니다. 이 풍자향은 갈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고무나무에서부터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혈기와 분노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악독한 것, 미운 것, 섭섭한 마음, 원망, 불평, 이런 도끼가 내 몸속에 있는데 이 도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독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속에 도끼가 남아 있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하고는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이었습니다. 유향의 기도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모든 불행의 세력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그걸 볼 수 있죠. 자, 권사님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에게 가는 장자권을 뺏었어요. 자,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는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는 너무 분이 나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는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저놈 동생을 죽일 수가 없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하고 가슴에다가 칼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원한이 사무쳤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게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고 또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는 에서대로 자수성가해가지고는 그 시대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지금도 형 에서가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야근 꾀를 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승떼에서 소떼에서 양떼에서 낙타에서 나귀에서 떼를 나눠가지고는 종들을 붙여주면서 형한테 보냅니다. 뇌물 공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형이 그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전갈이 와야 되는데 그런 전갈은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다면은 자기 하인 한두 사람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이 듣자 하니까 큰 거부가 되었다고 그러니 막강한 군대가 있을 것이다. 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군대를 몰고 나오는 것이지요. 20년 전에 그 원한의 감정이 지금도 그 속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어떤 일을 했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갔는데 그날은 허탕을 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허기 지가지고는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집에 오니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권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은 팥죽을 주겠다 하고는 그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선뜻 내주지 못하고 흥정을 하잖아요. 그 장자권 팔았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사냥을 잘하니까. 그래서 에서에게 말하기를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복을 주마, 축복해 주마.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우리에 가가지고는 염소를 잡았잖아요. 요리를 잘 해가지고는 그때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잡았느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쉽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축복을 다 받고 나니까 형이 에서가 왔습니다. 자기 동생이 이미 사기쳐가지고 복을 다 받고 갔어요. 그때에 에서는 너무나도 분해가지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는 아버지 나한테 줄 복은 없습니까? 하면서 방성대곡을 했어요. 자,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자기 형이 사는 그 관할 지역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야복강 가에서 모든 재물을 다 건너보내고 자식들까지 다 건너보냈지만은 자기는 두려워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천사와의 씨름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는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 나를 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도 그만해. 이런 의미예요. 그때 야곱이 울며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기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두뼈를 쳐버렸습니다. 환두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절단 나버렸어요. 그래도 야곱은 안 놓고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놓아라. 못 놓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은 기어코 응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져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환두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빌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이거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이기놓고도 울었다는 거예요.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이기고도 울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이길 정도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로 승리를 하니까 에서를 격동을 시키던 그 사탄의 세력이 에서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에서에게 있었던 분노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옛날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형제로 태어나서 사이좋게 놀던 그 정으로 돌아가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왔던 것은 사탄이 격동했기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죠. 그러나 야곱의 기도가 승리를 하니까 바로 나를 죽이려는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 버렸다. 그것이 바로 유향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향단에서 사용되어지는 향은 소약향, 낙향향, 풍자향, 유향, 거기다가 소금을 가미했다. 이 소금을 가미한 그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소금은 그 영원 불멸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럽니다. 자, 이와 같은 5가지로 향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을 다시 피우라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곱게 찧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기도할 적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적에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바뀌어졌다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바쳐야 할 충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자세로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은 독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국 국왕은 그 윈스턴 처칠에게 그 전시 내각을 구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1940년 5월 13일 하원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너무 유명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피와 눈물과 땀의 산물이다. 피는 용기의 심벌이요, 눈물은 정성의 상징이요, 땀은 건면의 표상이다. 우리는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다. 피를 흘려야 할 때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은 남의 노예가 된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동물의 차원으로 전락한다. 땀을 흘려야 할 적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빈곤의 나락에 빠진다. 처칠은 이 연설을 했을 적에 이 연설이 모든 영국의 시민들을 아주 각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전신내각을 구성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간구하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니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우리 복음을 위하여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으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지 말며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향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지 사람이 그 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가지고 향 만드는 자들이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은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향을 만들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고문을 당하여도 사람을 위하여서 그 향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목이 잘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천주교인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향은 절대로 하나님에게만 드린다. 우상에게만 드리면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이 향은 향불을 피울 적에는 우리는 성냥을 사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지정된 불이 있다. 그 지정된 불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향을 피워야 된다. 다른 불을 피우게 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위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오죠. 10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가지고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왜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이 죽자마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그걸 보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하면서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는 자기 정신이 아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가지고 향불을 피웠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이단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영을 받게 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구분하고 성령으로 구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없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천국 지옥을 보아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띄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우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바른 기도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까요? 정욕적인 기도,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 기도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상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등잔대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고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적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하시고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 서두에 시작하고 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대되어진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참된 기도는 성령의 인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기도는 인간의 정욕적인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합당한 부름은 여호와니 하나님이니 많이 부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죠. 그럼 성령의 인도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리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다음 우리 그 향단에 보니까 그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뿔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뿔이. 우리가 번제단에서도 뿔이 있었잖아요. 그때 뿔을 배웠어요. 그 뿔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 실용적인 것은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 말뚝 삼아서 묶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심판과 그 다음에 승리다. 그러면 이 성소에 있는 향단의 뿔은 거기는 재물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짐승이 못 들어오죠. 그러면 실용적인 의미는 없어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승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잘못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면은 해롭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보라며 그 단에 뿔을 꺾어 떨어뜨리고 뿔 꺾인 제단은 능력을 잃어버린 제단이다. 번제단의 뿔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기도의 날개를 달아야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뿔은 그 심판과 보호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뿔은 능력임과 동시에 심판과 보호를 상징해요.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자들은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자들에게는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은 향단 뿔을 위하여서 속죄피로 속죄하라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10절 말씀에 그랬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서 속죄하라. 속죄의 피로 대대로 속죄하라. 이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럼 속죄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에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욕의 매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하인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명령하잖아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거 다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 입에는 부단히 독이 나오고 내 손에는 죄가 있으면서도 그 부패해진 마음, 죄 지은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을 구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향단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다 하고는 마지막에는 회개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왜? 속죄피로 속죄하라고 그랬으니까. 피로 속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인간의 정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잘못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그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는 송사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향단에서 피우는 그 향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나라의 그 아브티나스라는 가문은 그 향단의 향을 만드는,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향은 언제든지 뿡글뿡글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밑으로 깔아져 뿌리면은 제사장이 거기서 그 향을 맡고는 취해서 죽습니다. 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게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을 봐요. 교회 안에서 분쟁의 사건을 강단에서 막 쏟아내놓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 해를 휘젓는 여우가 있습니다. 이 여우가 포도나무에 꽃을 떨어지게 하는 여우가 있는데 어제는 그 여우가 신방을 하면서 불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 여우를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여우를 잡아주세요. 지금 누구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이름만 부르지 아니했지 그 여우가 누구인 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송사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향에 취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원수가 봐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에 대한 이 명언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이 말하면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밑에 영어로 써놨는데요. 너무 쉬운 영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을 하면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더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제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간계를 꾸며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몇 월 며칠 다 죽여야 한다는 그런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유대인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 하고 피가 강같이 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와가지고는 그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유대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 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서 역대의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자,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아니하면은 왕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욕을 해가지고 다시 잠이 오게 하든지, 아니면은 술을 가지고 해가지고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은 악사들을 불러가지고 연주를 하게 하든지, 그것이 일상적인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라. 사관이 서고에 가가지고 궁중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왕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기가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뽑아가지고 옵니다. 그 많은 분량의 궁중 일기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내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의 기록이 되어진 것을 뽑아왔어요. 모르드게가 이뤄놓은 업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내시가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을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읽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존귀한 관작을 내렸느냐?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미 상을 받았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국가의 공적을 세우고도 지금까지도 상을 받지 아니했어요. 지금 그 상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당장 선한 일을 했다고 당장 보상받는 것 아니에요. 왕이 말합니다. 누가 그 밖에 있느냐?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에 하만이 지금 일찍 와 있습니다. 이제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집 앞에다가 장대를 세워놓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왕의 어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물었을 적에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다면은 그 하만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놈 제일 죽일 놈이라고, 그놈 살려두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막 그렇게 중상모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이렇게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2인자 나밖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 착각이라는 것은 커트라인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려고 하려면은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에 술에다 태워가지고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워가지고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 왕을 그 고삐를 몰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렇게 반포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라. 하만이 지금 미칠 지경이 됩니다. 지금 하만을 죽이려고 지금 왕에게 어명을 받으러 왔다가는 왕이 타는 수레에다가 모르드게를 지금 앉혀놓고 자기가 그 고삐를 들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지니라 하고 반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누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하만이 달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지키는 절기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의 줄만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성도들의 삶은 성소에 있는데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두 번째는 분향단,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세 번째는 금등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지난 시간에 제시카 윤이 말한 그 책을 한번 소개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으며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정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안다. 이들은 심판날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깨닫고 통곡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기도의 금양로를 날마다 채우고 성령의 인도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귀한 진리를 감사합니다. 성소는 바로 천국의 상징이고 그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향로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성령께서 항상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조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옵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참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었는가 하고 통곡할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